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취업 시장에서 서류만큼 중요한 것이 면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면접의 비중을 높이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직접 대면해서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선명하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공격적이고 좀 난감한 질문을 던질 때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죠. 이런 의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내놓는 답도 다릅니다.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내놓더라도 의도와 먼 그런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 텐데 하나님의 뜻은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방향을 따라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행동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삶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의 의도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걷는 것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해진 이스라엘이 그 자유를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처럼 사용해서도 안 되죠.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나 율법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의도를 담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중입니다. 그런 의도가 광야의 시간 그리고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똑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인 것이죠. 모든 나라를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몸은 성장하기 마련이죠. 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내면이 성장해야 하고 외형도 성장해야 합니다. 아주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대형 교회가 되어야 한다. 숫자를 날마다 확인하고 매달려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 범위가, 그 크기가, 그 내용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사역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하니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포함해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품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옳지 못한 의견을 쳐내기 위해서,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까? 주제와 안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는 방식과 태도, 회의하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제와 안건은 교회의 성장, 교회의 확장을 위한 것인데 그 내용과 태도, 모양을 보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게 전부라면 그냥 효율적인 회의를 한 것이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린 회의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모양이라도 사람을 품고 생명을 살리며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죄하고 갈등하고 분리되는 모양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살을 붙여가듯 사람을 붙여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붙여가는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쫓아내서도 안 됩니다.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연합하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붙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듯 우리도 약한 사람 하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사람을 품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든 것이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